안녕하세요. 위드바이블의 DB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백업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주석과 설교 자료 만드는 법, 그리고 이제 성경 역본을 추가하고 등록시키는 법, 마지막으로는 폰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요, 설정 창이 있고, 설정 아이콘이 있고, 거기서 데이터 백업 클릭하게 되면 현재 오른쪽 아랫부분에 내 자료와 사용자 메모에 있는 자료를 저장, 백업하게 됩니다. 다시 설정 누르시고요, 데이터 복원 클릭하게 되면 저장되어 있는 백업 파일을 가지고 백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다양한 많은 리스트들은 이제 백업을 했었던 흔적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이제 백업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옆에 복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때에 백업 했었던 내용 그대로를 다시 복원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4개의 아이콘들은 좌측에 있는 백업 파일들을 관리하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하나를 클릭하고 삭제 누르게 되면 그 백업 파일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열기를 클릭하게 되면요, 새로운 창이 뜨게 되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와서 그 파일로 이제 복원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또 하나를 클릭하고요, 따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 선택되어 있는 백업 파일을 다른 곳에 저장해서 보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아이콘이 되겠고요. 백업 폴더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백업 그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창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거나 보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백업 폴더 이제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원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관리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아랫부분에 보시면 내 자료와 사용자 메모 있습니다. 사용자 메모는 그저 새 메모에서 그냥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울 바는 없고요. 내 자료는 성경 장별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새 자료 클릭을 하게 되면요, 성경 어느 부분의 자료를 만들겠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클릭하고 히브리서 1장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죠. 히브리서 1장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집어넣고요, 저장을 넣으면요, 히브리서 1장에 새로운 자료가 들어와 있으며 그 컨텐츠는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 그리고 창세기 1로 이동했을 때는요, 여기 창에 창세기 1장 부분이 반전이 되어 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아까 히브리서 성경 이동창으로 가서 히브리서 1장 엔터를 치면요, 전체가 히브리서 1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자료 우측 하단을 보시면 히브리 1장에 반전이 들어갔고 거기에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 보면요, 이번엔 골로새서 1장 해놓고 골로새 1장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저장 눌렀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부분에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상단 부분에서 라든지 장절 이동을 해서 민3으로 갔다가 민수기 3장에 들어있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다시 그래서 골로새서 1장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내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이제 단번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유저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그때그때마다 설교나 주석이나 예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게 되고 그것을 백업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요, 그 모든 그 백업 파일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자료를 단번에 받아볼 수 있고, 장별로, 성경 장별로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자료는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자료들을 여러 사람이 모으게 되고, 그 모은 파일을 가지고 이제 백업을 그 파일을 가지고 복원을 하게 된다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엄청 굉장히 많은 자료를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하나씩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일괄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예, 이런 화면 보면 벌써 이제 거부 반응이 좀 오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차근차근 보시죠. 예, 일괄적으로 입력하는 방법 샘플 보기가 있는데요. 또 읽기 싫게 이렇게 기호가 나온다 뭐 한데,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차분히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제 텍스트 파일로 만드는데요. 자, 이와 같이 메모장을 제가 하나 띄웠고요. 일괄적으로 입력할 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골뱅이 3개 치고 장을 쳐라. 뭡니까? 창3이라고 쳐라. 그리고 창3에 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치고, 뭐 마태복음 또 골뱅이 3개 치고, 그 다음에 네가 집어넣을 성경 해당 부분을 타이핑해라. 어디가 좋을까요? 마태복음 9장 해놓고,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게 된다면, 또 계시록 골뱅이 3개 치고요. 골뱅이 3개 치고 계시록 1장 이렇게 친 다음에 엔터 치고, 여기에 계시록 3장이 좋겠네요. 3장을 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했다고 치죠. 그러니까 골뱅이 3개와 성경장을 치고 한 엔터를 친 다음에 그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렇게 입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 부분을 저장을 하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놓으면 바탕화면에 이제 뭐라고 입력을 할까요? 바이블렛 자료 등록 이렇게 타이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문서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하나 생겨난 겁니다. 그 파일을 열어보면요, 예, 구조는 뭐 간단한 거죠. 골뱅이 셋에 창3, 그리고 내용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골뱅이 셋에 성경 구절, 그 다음에 성경 골뱅이 셋에 성경, 골뱅이 셋에 성경. 그리고 요 데이터베이스는요, 굉장히 길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상관이 없고요. 자, 또 막사 해놓고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텍스트 파일 열기 클릭을 하게 되면요,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바이블렛 자료 등록 그래서 놓고 엽니다. 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밑에 텍스트 데이터 변환 시작 주저없이 클릭을 하시면 요와 같이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창3은 창3에 등록되고, 마9는 마태복음 9장에, 계3은 계시록 3장에 이와 같이 이제 등록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은 요렇다라고 하는 클릭할 때마다 그 내용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존 자료의 본문에 이어서 저장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자료로 하나 더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전에 먼저 자료가 있으면 그거 외에 또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덧붙이기 할 거냐, 이런 질문인데요. 뭐 어떤 걸 선택해도 보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내 자료 일괄 입력 클릭하게 되면, 예, 입력하겠다. 자, 보시죠. 마태복음 9장 내용만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9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했는데, 자, 이와 같이
내 자료의 양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마태복음 9장, 그죠?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 놓고 아까 또 입력을 뭐 했었죠? 바이블 자료를 들어서 보면 창세기 3장에서는요. 아이고, 창이 안 줄어드네요.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아래 한글이나 기타 무슨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일괄적으로 다 등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등록이 된다면 이제 유저가 이 위드 바이블을 사용하면서 성경 장절을 넘나들 때 해당되는 내용들을 항상 그 부분을 찾게 되면 단번에 별도로 찾아갈 필요 없이 어디에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찾아갈 필요 없이 해당 장절을 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기능을 만들면서 바라기는 이제 유저분들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좋은 자료가 있으면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 올려주시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나누고 또한 또 풍성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주석이나 설교지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고요. 혹은 이제 신대원 동기분들끼리 자신들의 설교를 이 방법을 통해서 잘 모아 가지고요 같이 나누면 무슨 동기들의 설교집이나 주석집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성경 역본을 추가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드바이블에서는 19개의 역본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형식만 맞추면 얼마든지 유저가 성경을 추가해서 역본을 추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위드바이블이 설치된 폴더로 가셔서요. 그러시면 보시면 위드바이블이 설치된 폴더에 가시면 밑에 바이블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경 자료를 집어넣으시면 자동 인식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확장자는요 BIB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되어 있고 밑에 BIB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파일로 확장자를 BIB로 맞추게 되면 이와 같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클릭해서 한번 보시죠. 파일의 내용을 지금 ASV에 이제 이 파일을 열었는데요. 이 성경을 열었는데요. 이 파일이 지금 아직 열리고 있어서 조금 느립니다만 이 앞부분 이렇게 파일을 여시면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열렸네요. 이 앞부분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사용하는 언어와 그리고 어떠한 폰트로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영문 자료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똑같이 쓰시고 다만 거기에다가 그 역본이 무엇인지를 요 ASV 부분에 넣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샵 표시 3개가 들어간 이것이 들어가면 이것을 하나의 장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엔터를 한 절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샵이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샵이 3개 나오게 될 때 그 이하는 창세기 2장, 창세기 3, 4, 5, 6.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가 요 샵 다음에 첫 번째 엔터가 나오면 그것을 1절, 두 번째 엔터는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실은 활용한다면 이와 같은 형식을 맞추게 된다면 성경 역본을 보는 자리에서 거기에 유저만의 관주라든지 주석까지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해보시면 이제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파일을 만들었다 치고요.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UT 이렇게 해서 이제 역번을 만들었다고 치면요. 여기 UT로 되어 있는 역번이 이제 저희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는데, 그리고 나서 위드바이브를 껐다가 위드바이브를 다시 키게 되면요. 지금 잠깐 드러난 화면은 새로운 역번이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시킨다 라고 하는 화면이 뜬 거고요. 역번 선택에서 보시면 UT가 생겨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내면 여기 UT가 보이시죠? 이거를 맨 위로 올리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 화면이 지금 윈도우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예. 지금 이게 ASV가 요거는 그 내부에서 이제 ASV로 보여줘라 하는 명령어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UT로 되어 있는 성경 역본이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형식만 맞추고 그 해당 폴더에 성경 자료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폰트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교수님들도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제 성경 뭐 바이블웍스든 어떠한 성경 프로그램이든 이제 사용하다 보면 그것을 한글로 불러왔을 때 원어들을요, 그것이 어떤 경우는 깨지고 어떤 경우는 안 깨져서 굉장히 곤혹스럽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이제 아래 한글이 좀 폰트 사용에 있어서 좀 독특하기 때문에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MS 워드를 사용하면 그러한 폰트 문제가 상당히 없긴 한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도요, 지금 오른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주해 부분, 이 부분은 히브리어 폰트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개요 부분에 보시면 개요 밑에 있는 주해에 있는 이 히브리어나 이제 원어의 폰트는 지금 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살릴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셔서요.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MS 워드를 불러옵니다. MS 워드를 불러보겠습니다. MS 워드를 불러왔고요. 그 내용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깨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서 폰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어니까 헤브라이카 선택을 하면요, 지금 화면이 좀 작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라라고 하는 글자도 마우스에서 히브리어로 고쳐주게 되면요, 그죠? 바라라고 하는 이제 원어가 이제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해를 보시면 이제 소테르 여기 구주가 이제 폰트가 깨진 걸 볼 수 있는데, 얘를 복사를 해서요, 이 부분을 다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딱 해서 다시 워드를 불러오고요. MS 워드를 불러와서 소테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폰트를 얘가 헬라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번에는 혹시 SBL 그릭, 얘는 안 살고 SBL이 아니라 그냥 그라이카를 선택하면 소테로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또 폰트를 다른 헬라어를 지정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얘는 이크투스 어떻게 또 살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크투스라고 이렇게 살려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경우에 따라 어떤 걸로 살려야 될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원 소스가 사용된 이 폰트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바이블웍스에서 사용한 폰트도 있고, 다른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자료에서 사용되는 폰트가 있고, 그래서 그 폰트를 이렇게 돌려주면 대부분 이제
워드에서 이제 그 원어를 제대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이 뭡니까 위드 바이블에서 그 자료를 복사해서 다른 논문을 쓰시거나 뭐 하실 때 원어를 이렇게 살려서 쓰시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만 이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식으로 MS 워드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